따라합시다. 바다에 길을 내시는 여호와. 네. 430년 종살이가 끝났습니다. 노예 생활이 끝나고 저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여러분 종살이를 했다. 노예 생활을 했다. 힘든 노동과 고역 속에서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볼 수 없는 그 핏물 나는 세월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저들은 애굽의 소나기에서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강물이 피가 되는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9번째 흑암 같은 3일 동안 흑암이 가득한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저들은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바로가 강팍한지. 그러나 10번째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는 어린 양을 잡아 저들의 집에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를 때에 그 애굽 사람들 진영에는 그냥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장자가들이 죽은 거죠. 바로의 그 왕자부터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어요. 감옥 속에 들어가도 첫 장자는 죽어버리고 짐승의 가축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집안에만은 울음이 없었어요. 개 한 마리도 혀를 놀리지 아니한다. 즉 부르짖지 멍멍이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유월이라는 것은 뭡니까? 패스오버. 그 재앙이 애국 사람들 속에는 집에는 임했지만 왜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뿌렸기 때문에,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참 최고의 영광을 맛보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리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도 알리고 구원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죠. 오늘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크든 작든 간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 여호와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드디어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부녀 다 포함하게 되면은 약 200만에서 250만 명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갑니다. 얼마나 저들이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또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또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430년 동안 대대로 우리 4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했던 자기들 나라에 큰 국익을 가져다 줬던 이 사람들을 내보낸다고 생각할 때 그냥 아까운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들을 내보냈지? 여봐라. 다시 전열을 재배해라. 채배해라. 하면서 600 그 승, 그 병거를 저들은 특별한 병거를 세우고 정예부대를 앞서고 모든 군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드디어 추격해 가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자랑은 기병대,
한참 가는데 뭐가 뒤에서 다가닥 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데 이거는 도간에 던지고 사면 초가요. 앞으로 가면은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좌우에는 끝도 없는 사막 광야가 펼쳐진 가운데 이런 정말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3절 말씀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광야에 갇혔어요. 도간에 던져요.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어쩌면 우리 교회가, 어쩌면 우리 민족이 도간에 던지가 되고 사면초가 되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어디를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아무리 뭐 지구봉에도 해 뜰 날이 있다 하고 하지만은 이거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200만 명이에요. 장정 60만 명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떡하고 손주들은 어떡할 것이고 그것도 짐승들은 어떡할 거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한번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간의 온갖 수단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도력 갖고 안 돼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 겁니까? 홍수가 나서 다 쓸려 내려가는데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 겁니까? 우리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바다에 길이 날 것을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모세도 바로도 애국 군대도 그 가로막고 있는 그 바다 깊은 속에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본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도 21절, 22절, 29절에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16절에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었어요. 오늘도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헤쳐갈 수 없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술수를 쓴다 할지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기상천외의 기적이 하나님 손에는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또 여기 21절에도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믿습니까?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흐르지 아니하고 200만 명이 그 바다가 가운데 길을 내신 그 마른 땅 육지를 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기 29절도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시편 66편 6절에도 홍해가 육지가 되었다. 그래서 저들은 건너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15장에 보지만 모세의 노래. 거기서
저들이 외친 게 뭡니까? 여기 본문 14장에 보면은 14장에 여기 보면은 주의 콧김에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서 엉키나이다. 콧김이라고 해서 그냥 콧김 하나에 그냥 하나님 숨결 한번 훅 보니까는 그냥 바다가 그냥 가운데 길이 내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여기서 4번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여호와. 그렇다면 내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답이 광야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어디에도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 손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지도록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제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제 안에 답이 있다. 그렇잖아요. 선생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줄 때에 그 속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오늘 문제 속에서 답을 발견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4절 15절에서 31절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교훈을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9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출받고 나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저들을 인도했습니다. 13장 여기 21절, 22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시니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나가니 저들은 막 기뻐하면서 막 자유의 노래를 부르면서 해방의 노래를 부르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저들은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담대함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쉬웠어요. 저들은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막 우왕좌왕하기 시작하고 저 뒤에서부터 막 웅성웅성하고 원망이 막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제 도안에 던지다. 그러니까는 당장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뭐냐? 원망이에요. 어찌해서? 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문제만 생기면은, 출애굽 전부터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한번 첫 번째 만난 이후에 더 힘든 고역을 하니까는 당장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저들 보세요. 지금 어떻게 저들이 나왔습니까? 10번의 재앙 끝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나왔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으면은 그것을 믿고 가야지. 지금까지 인도했다면은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다가 문제를 바라보니까는 당장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10절에 있고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길을 가다가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광야길이라도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430년 지긋지긋한 정사는 그곳에 다시 기어 들어가겠습니까? 다시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는 길이 십자의 길이고 순교의 길이고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곳곳에 위험이 도사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애굽 사람들 손에 거기서 빌붙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사명 따라 살다가 순교의 길을 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까지 담대함이 있다가 왜 이렇게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들은 애굽의 군대를 바라봤기 때문에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봤기 때문에 끝도 없이 펼쳐지는 광야를 바라봤기 때문에 도간의 든지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저들은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따라합시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에서 큰 상을 얻느니라. 믿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믿음을 버리고 담대함을 버리고 그러면 상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문제가 없을 때도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이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개울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에서 얻는 교훈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담대함을 버릴 수밖에 없고 원망과 두려움과 불평함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떻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따라합시다.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의 말을 보십시오. 아직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릴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때입니다.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몰라요. 200만 명이 그냥 와 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보겠지만은 돌로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원망 조금만 기회가 나면은 그냥 독을 품고 덤벼드는 저들 지금 아무런 반복이 없고 아무런 대책이 몰라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세가 당하는 상황이나 지금 200만 명이 당하는 상황이나 똑같아요. 모세라고 지금 공중부양해가지고 하늘에 붕붕 떠다닙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13절,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요? 구원을 보라. 아멘. 따라합시다. 가만히 서서. 여러분,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비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떤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 될 텐데, 어떤 전략을 제시해야 될 텐데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말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안 될수록 호들갑 제발 떨지 마시고 보좌 앞에 가서 가만히 계세요. 어차피 내 방법으로 안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찾아가 봐야 안 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원망, 불평 쏟아내지 말고. 그런다고 됩니까? 원망하고 된다면 하루 종일 원망할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움 된다면 하루 종일 걱정하고 두려워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너희가 오늘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냥 선포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시작. 거기에 줄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아, 그렇구나.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여호와께서 싸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5편 1절 말씀처럼 나와 다투는 자와 내가 다투지 않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주님이 날 대신하여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총알이 막 날라오고 화살이 빗발처럼 넣어지고 원망의 소리가 들리고 죽을 것 같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데 뭐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보 뭐라도 좀 해. 아빠 뭐라도 좀 해봐.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뭐라도 좀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잠잠히 있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있는 게 사는 거야.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살라고 막 발버둥 치고 허우적거리면요 그럴수록 빠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요? 부력이 나를 떠받쳐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앞에 가서 구원하려고 그러면요 구조하려고 그러면 확 뛰어나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둘 다 죽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막 발버둥을 칠 때 살려갈 때 뒤에 가서 목을 팍 칩니다. 요 급소를 딱 때려버리면은 팍 기절해버려요. 가만히 있어. 힘이 쭉 빠지면은 그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부력과 함께. 여러분 오늘 한 분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 못하는 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뜹니다.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뜬다.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예요? 막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니 그만이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요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받는 교훈은 바로 여호와의 권능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에서 31절 교훈 마지막 여기 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뭐요? 믿었더라. 따라합시다. 큰 능력. 큰 능력은 이 야드라는 말인데 이건 손이란 말이에요. 손.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나서 모세에 지어진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고 그 지팡이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하나님이 지팡이였던 것처럼 드디어 가만히 있을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지시를 내립니다. 여기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럴 때 모세는 아니 이거 지팡이 내민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집니까? 어떤 좀 다른 방법을 좀 해보세요. 일단 갈라지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동풍이 불고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기는데 좌우에 벽이 생기고 저들은 건너가고 저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새벽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24절에 새벽에 따갑시다. 새벽에 27절에 새벽이 되어 여러분 이 새벽에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때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이 큽니까? 하나님의 손이 큽니까? 이 수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기원전 1440년도의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동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다르고 지금의 하나님과 하나님 다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이 새벽에 잠잠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큰 손이 나타나서 콧김으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국 사람들이 막 병거를 타고 걷는데 바퀴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여호와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구나 하는 순간에 그냥 바람이 또 부니까는 참 길은 사라져버리고 바다 가운데 저들은 수장되고 저들을 힘들게 했던 자들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을 돕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다의 군대들을 다 덮어버리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건넌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참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 시편 106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큰 권능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그들이 인도하여 바다 지나가기를 광야같이 지나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그들의 대적은 물을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시편 106편 8절에서 11절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오늘의 믿음으로 삼아 저들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과 그때의 새벽이 다릅니까? 그들이 맞이한 홍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사탄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끊임없이 추격하며 우리 좌우에는 끝도 없는 광야가 펼쳐지고 홍해가 이런저런 홍해가, 경제적인 홍해가, 질병의 홍해가, 인간관계 어려움의 홍해가 어떨 때는 자식이 홍해가 되고 친구가 홍해가 되고 내 자신이 홍해가 되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큰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 자,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에 길을 내신다. 우리 교회에 길을 내신다. 오늘도 길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